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작년에 우리 창고 앞에 있었던 꽃나무 한 그루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서산 지역에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나무 잎사귀들을 이렇게 갉아먹는 벌레들이 쫙 퍼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창고 앞에 있는 꽃나무를 가서 보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벌레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을 다 쳤더니 이제 벌레는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잎사귀가 붙어 있어야 될 나무가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이제 전염도 되고 뭐 그러니까 빨리 뽑아버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아니라고 그거는 잎사귀는 떨어졌지만 내년에 다시 꽃이 필 겁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뭐 이제 제가 그쪽에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그 나무를 그냥 두고 겨울을 지냈어요. 나무가 죽어도 제 책임인 것 같고 이제 관리를 못해서 뭐 어쨌든 그 나무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창고에 오고 갈 때마다 나무를 계속 봤어요. 근데 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 나무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죽은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잎사귀가 다시 조금씩 올라와요. 저는 이제 매일같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나무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이게 다시 살아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 선택이나 판단이 이것이 뭐 그런 의견들도 있었으니까 이게 다 죽은 거니까 뽑아버려야 되겠다. 뽑아버리면 또 뭐 그러려니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약을 주고 또 기다렸더니 겨울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나무가 살아 있어서 꽃이 피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한번 좀 그렇게 생각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정말 기다렸더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열매가 꽃이 피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나 기다림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내가 못 견뎌서 모든 걸 포기하고 뽑아버리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 능력이나 내 기준이나 또 내 판단보다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 작은 나무 하나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요새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복이 뭐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에 또 우리에게 그 행복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 하셨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면 이들이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다 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마음에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보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격 속에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이 가서 그 무덤에 비어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 사건들이 그들에게 주었던 결론은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지형적으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빈 무덤을 보았던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결국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건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니?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도대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느냐 라고 책망하듯이 말하고서는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설명을 다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슬픔에 절망이 빠져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 중에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다시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이제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간청하여서 함께 머무를 것을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에 또 다시 한번 더 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어느 정도 목적지까지 온 거죠.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 모든 거 다 설명했으니까 난 그만 갈 거야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하니까 이제 그들이 강권하여서 때가 저물었으니까 우리 같이 식사하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이거든요.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다시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막 슬픔 가운데 막 절망 속에서 이제 엠마오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자꾸 더디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쭉 되었던 일들을 성경을 풀어서 쭉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의 마음,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 모습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흥분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확증되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속기 빨리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1제자가 모여 있었고 이미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서로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는 달랐지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35절까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적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세 번째의 발걸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랐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뭔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슬픔빛을 띠면서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숙소에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는 세 번째 여행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 번째 여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길은 세 번째 여행길 가운데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처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래,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래,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게 다 변화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 야, 교회 가니까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기대가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길로 다시, 내 육신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나는 방언도 받았고요, 성령 체험도 했고요, 기적도 경험을 했고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굉장히 꿀꿀합니다. 힘이 듭니다. 재미가 없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 보니까 다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도리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이 없어 불편하죠. 요새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요, 우리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게 너무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요, 그곳에 가니까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화려함과 도전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쫓아갔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도 경험했는데, 영생도 얻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백과 감격은 점점 식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점점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발걸음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 평강이 무엇일까? 예수님 안 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시 평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두 제자는 눈으로 보았어요.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라고 들었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원래 길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답답하니까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확증하는 그 순간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 속에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 번째 여행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고요, 교회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괜찮고요, 내가 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한편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어질 때에 이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확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었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은사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부터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소망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예수님 만났던 이 두 제자와 같은 결단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이 불안해했을까? 예수님께서 늘 함께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 제자들이 불안해했을까? 또 성경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거든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면,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게 좀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서 광풍을 만났던, 비바람을 만났던 사건은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그 배에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막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막 불 때 그냥 배를 어떻게 노를 지어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난리가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야, 왜 걱정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배에 있는데. 그러고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아, 좀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람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배어 계셨는데 그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어요.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났을 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비바람만 보이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비바람을 잔잔케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야단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머리로 다 알고 체험을 했는데도 왜 우리가 자꾸만 뒷걸음질하고 힘들어할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주님의 것들을 다 점점점 조그맣게 좁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많은 증거들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이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능력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들은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변화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외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 근심은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신 얘기예요. 근심이 있으니까 지혜자는 이 근심이 번뇌가 된다 그랬어요. 근심이 자꾸 쌓이니까 번뇌가 되어서 사람을 절망의 길로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얘기 같고 또 완전히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신뢰하면서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기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근심을 물리침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신 중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신들의 선민에 대한 생각이었고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바로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 와서 능력을 기대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이방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강청을 합니다. 내 집에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와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게 안 나타날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간청하기를, 개들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청하는 모습 보고서는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혹시나 부활신앙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아직도 조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도 아는데 이것이 머리까지 아는 것이 가슴에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미 내가 믿음을 선물 받아서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 믿음이 완전히 결단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간청하여서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간청하여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갈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겠습니까? 많은 정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 우선되지만 그것 갖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답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한다면 그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청하는 모습들을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난 후에,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이제 된 것 같아 했더니 이 두 제자가 간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다 가시라고, 같이 식사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뜨거움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청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청하는 것, 갈망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데 미지근하게 예수 믿지 않고 우리 믿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소망으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에 아멘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증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뭘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제 대를 이어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걸 보았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경험했어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떨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무지하게 떨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는 되었는데 정말 좋은 자리고 권세 있는 자리인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 붙잡고 그의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도 공부하게 되면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 중심에 나가 있는데, 예수님 모시고 나면 나는 이제 불어 빠지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태죽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힘들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뭐 하셨냐고 자꾸 그러는데,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너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지 않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처럼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인생이 풍랑이 올 때마다 전전긍긍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쓰다가 넘어지니까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주님 깨웁니다. 그게 간청하는 건데, 주님은 항상 계셨는데, 오늘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우기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은혜는 내가 먼저 선행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지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가장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었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있는 것은 영생의 약속을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이 약속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이제 환자들을 완치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럽니다. 환자들이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시험을 하나 하는데, 그 병원 안에 있는 수도꼭지를 이렇게 물이 절절절절 흐르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환자에게 걸레를 하나 갖다 주고 그 상황을 처리하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제 방 안에 이제 이게 세면대 같은 게 있고 물을 틀어놨어요. 계속 물이 흐르면 물이 넘쳐서 이제 바닥에 물이 고일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에게 이제 걸레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방법을 보면서 그냥 물이 흐르는데 계속 그 걸레질 물만 닦고 있으면 멈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테스트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계속 그것을 걸레로 닦고만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 터질 때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그것도 해결되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 없는 길로 다시 돌아가고 또 생기면 또 그거 반복하고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 우리가 다가서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갔었던 기대하는 마음에서 예수 믿었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던 마음이지만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천성을 향하여서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이 늘 반복되는 실패가 아닌 오직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그들을 만나주셨던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경험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환난과 곤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